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비바람을 개의치 않고 주의 얼굴을 더 사모할 마음을 두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찬송가 5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본래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읽어보면 이 책 안에서 유일하게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 안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참된 회개에 이르러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좋을 만큼 니느웨의 회개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니느웨 주민들은 심판받아야 할 악독한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를 보시든 그 어떤 시대의 사람을 보시든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요나서 바로 전에 있는 오바댜서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약탈과 살육을 저지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바댜가 요나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예언서이긴 하지만 요나는 이 오바댜서 뒤에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행을 정죄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의 이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오바댜서가 요나서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심과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아는 것처럼 요나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마음과 달리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던 불만을 터뜨려 버립니다. 1,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에 불이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면 40일이 지나면 불쇼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온 세상에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 성이 아비규환이 되고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는데, 만일 니느웨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멸망을 선포한 요나 자신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무슨 징조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가 한 선포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인 걸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요나는 자신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고 마음 약한 하나님 때문에 괜히 불명예만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비춰집니까?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선지자가 만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한 뒤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저런 악독한 나라는 지리 멸렬당해서 안갚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비가 아니라 공의를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 길이 참으십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책망보다는 곧 질문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요나를 기르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과거의 잘못이나 서원 같은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단지 지금의 그 태도가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일어나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지어버립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초막을 지은 이유는 혹시라도 니느웨가 어찌 될는지 보려고 한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나, 이스라엘이 못한 회개를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니느웨가 정말로 무너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요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무례하죠. 무례하고 불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 불손한 태도가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요나 스스로가 바른 대답을 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응답해달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를 밤을 새어가면서 때를 썼던 적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을 불신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을 재미삼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조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은 알겠지만 솔직히 순종하기는 싫다면서 어린애처럼 고집 부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처럼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여 스스로 깨닫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이상으로 요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로 꺾어 이기려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딱 맞는 교육법을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서 박넝쿨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물의 잎이 아주 커서 요나가 지은 초막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죽더라도 니느웨가 망하는 꼴은 보고 가야겠다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머리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열사병을 걸릴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박넝쿨이 크게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딱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혼내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자녀처럼 요나를 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정말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에 욥바에서 순조롭게 배를 만난 것처럼 마냥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한쪽으로 치워버리십니다.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스스로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셔서 요나가 금세 또 죽는다는 소리를 내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면 기분 좋아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는 아주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나에게 박넝쿨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박넝쿨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낼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전혀 이성적인 대답이 아니지요. 요나는 아주 반항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박넝쿨을 주시면 주는 거지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처음부터 죽여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지나간 모든 언행심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를 이 박넝쿨 하나로 완전히 깨닫게 만드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은 요나가 기른 게 아닙니다. 그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는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다시 없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나 도시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가리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왜 악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가 왜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특별 계시도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가축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체들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자기 것도 아닌 하찮은 박넝쿨 하나를 아꼈다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자신의 형상들과 생명들을 아끼는 게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나가 살인도 강포도 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기를 바랬다는 측면에서 요나의 마음은 이미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은 옳지만 니느웨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완악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뿌리까지 썩은 마음을 박넝쿨 하나로 드러내 버리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게 동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나의 박넝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들을 아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를 해치는 원수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긍휼 없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민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잃은 양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용서의 복음을,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나라와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